5개 함께 하겠습니다. 25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이염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서로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유로 붓다 보배, 단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가 오늘 스님께 수탁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그만하여 세고 존경을 다하여 합당하여 배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함 판타실랑 사마디야미 와나디파타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가메스미 짜짜라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얌 수라베라야메 짜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얌니 1월 25일 4주차 일요 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상익도안 니카야 1권 11번 난다나경 4번 구절입니다. 명성이 자자한 33천에 있는 신들의 거처인 난다나 너무 기네. 다시 하겠습니다. 명성이 자자한 33천에 있는 신들의 거처인 난다나 정원을 보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니 행복이 무엇인지 그들은 모른다. 명성이 자자한 33천에 있는 사람들의 거처인 난다나 정원을 보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니 행복이 무엇인지 그들은 모른다. 명성이 자자한 33천에 있는 신들의 거처인 난다나 정원을 보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니 행복이 무엇인지 그들은 모른다. 편해 주십시오. 아무리 부자라 그러고요, 아무리 권력이 많다 그러고요, 아무리 이 세상에 더 없는 명예를 갖다 그래도 신들이 살고 있는 이 난다나라고 하는 신들의 정원을 보지 못하면요, 인간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거는 보잘것 없답니다. 갑자기 제가 천억이 생겼다 칩시다. 모두들요. 도박을 하지 않는 다음에 정상적으로 그들 쓸 것 같으면요, 하루에 얼마 쓸 것 같습니까? 처음에 돈 생기면 좋은 아파트를 산다 칩시다. 얼마 하겠어요? 좋은 차를 산다 합시다. 얼마 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걸 산다 그래도 입는 건 한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 그래도 평생 동안에 옷을 하루에 한 번 입고 가린다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 돈 다 못 써줬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쌓이는 거 나머지는 쓰레기예요.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있잖아요, 배가 부르면 그 나머지는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신들의 정원에 이 난다나는 안 그렇다네요. 내가 꿈꾸고 마음 먹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은 다 나타난답니다. 사바세계에서는 내가 꿈꾸고 생각하고 하는 즐거움 있잖아요, 다 못 누려요. 그리고 또 누릴 수도 없거니요. 그러한 여건도 안 됐거니와 또 내 몸이 허락하지도 않아요. 금방 밥 먹는데 또 먹을 수는 없잖아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속에 살고 있는 중생들 있잖아요. 생명의 모든 존재들은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요 네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똑같음, 공평함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핏줄을 받고 태어난 형제 자매를 할지라도 있잖아요. 다 달라요. 왜냐하면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중생살이랍니다. 세상 어디를 돌아봐도요, 공평함, 똑같음은 있을 수가 없답니다. 예전 다른 절에 살 때요, 그 절에 딸들이 있는데, 그 신도님, 그 불자님, 그 우리 형님 보사님은 되게 예쁘게 잘생겨 늙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주님하고 저하고는 농담 삼아서 저 보살님은 아마 늙지 않는 핏바람 그렇잖아요. 그건가 할 거예요. 또 보살님 반대로 좀 새카맣고요. 좀 그래요. 그리고 나이보다도 그 보살님 동갑 나이인데도 보면은 그 좀 거짓말 못한 20살쯤 더 먹어 보여요. 근데 아들내미는 반반 섞고는 것 같은데요. 그제 딸을 보잖아요. 아들 하나, 딸 둘 있는데 딸 둘을 보면은 딸 하나는 몽빵 어머니, 딸 하나는 몰빵 아버지예요. 그래 이 두 자매가 나가면 절대 형제라고 안 봐요. 그런데 이제 초파할 때는 이제 다 오잖아요. 그러면 탁 표시가 나요. 아, 쟤는 아버지 몰빵, 쟤는 어머니 몰빵. 그런데 그 아들은 반반이니까 뭐 별로 그렇게 못 느끼는가 본데 딸 둘은 있잖아요. 원망을 해요. 어머니를 닮은 딸은 원망을 안 해요. 이쁘니까 얼굴도 뽀얗고요. 근데 아버지를 닮은 딸내미는 원망을 해요. 일단 얼굴도 새카맣고 좀 하고 나이도 더 들어 보이고 건들고 보이고요. 같이 나가면 정말 자매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조금 아버지를 닮은 쪽이 큰딸이에요. 은근히 동생 구박을 해요. 뭐 발렌타인데이인가 뭐가 되면은 자기는 누가 사탕 고상하고 껌 하나 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 동생은 막 집 앞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좀 그림을 못하면 박스를 쌓인다고 그래요. 불공평하잖아요. 또 다른 집은 아들이 둘인데 하나들은 서울에서 이른바 좋은 대학을 갔어요. 한 번에 턱커덕. 둘째 아들은 재수를 했는데도 그냥 동네에 있는 대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 불자님 오시면은 한탄을 해요. 아니, 쟤는, 큰애는 정말 그냥 기본적인 뭐 과외 좀 두어 개 보내고 했는데 쟤는 속도 안 썩이고 탁탁 붙었는데 저놈의 둘째는 학교 다닐 때 사고는 다치고 뚝딱 하면 학교에 불려가고 뭐하고 정말 과외비는 큰애에 비해서 몇 곱절을 투자를 했는데도 왜 그러냐는 거죠. 업은 다 달라요. 근데 공평은 없답니다. 자, 한 국가에 우리가 지구라는 이 별에 태어나는 공업이에요. 그러나 나라가 다르잖아요. 이건 별업입니다. 한 나라에 태어난 건 공업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공업인데 각자 달라요. 이건 별업입니다. 한 가족이 됐어요. 이건 공업이에요. 같이 비스무리한 업이 모였기 때문에 모인 거거든요. 여기는 좋은 업, 나쁜 업 둘 중에 하나랍니다. 서로가 정말 그 감사함과 은혜를 갚기 위해서 부모 형제가 된 경우도 있고 금생이 최대한 내가 원한을 갚을 거야 해서 태어난 부모 형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여튼 선업이든 악업이든 한 가족이 만나서 공업이에요. 그러나 각각 업은 다 다른 걸 별업이라고 그래요. 자, 이해가 됐죠? 공업, 별업. 그래서 가족이 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공업이라서요. 이건 내가 감당해야 돼. 100%요. 그러나 가까이 업에 다 다른 거는 내가 끼어들면 안 돼. 끼어드는 것도 괴로워요. 그래서 그 일부러 그게 끼어들어서 괴로움을 안 겪어도 되는 걸 겪는답니다. 그게 중생이거든요.
너무나 평범해요. 너나 할 것 없이. 이 평범하게 세상을 살아가요. 때 되면 자야 되고 때 되면 먹어야 돼요. 이거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애나 노인이나 똑같아요. 너무나 평범하잖아요. 그거 어기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범부. 평범하다 그래서 범부예요. 그런 거 하면은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없거든요. 심지어 깐나리도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 아이들 이유식을 하잖아요. 그럼 그 어머니들이 다 싸질문 주고 다니잖아요. 보면 막 기저귀 가방, 뭐 절에, 요즘 이제 애 데리고 절에 오는 분들이 뭐 하늘에서 별따리 구했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이야 뭐 기저귀 쓰고 버리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라 다 소창으로 만든 기저귀잖아요. 그거 다 가져가야 되거든요. 못 버리잖아요. 그럼 기저귀 가방에다가 요즘에야 이유식이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정성껏 해가지고 낙이낙도 없을 때 봉다 잘 싸가지고 저래 오거든요. 그럼 그 대표가지고 애기를 먹여요.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먹다가 되면은 이제 어머니는 해가지고 만큼은 먹여야 되는데 그 아이가 먹다가 보면은 싫다고 떨고 고개를 막 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어머니는 떠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애가요 손을 탁 막아요. 보셨어요? 아, 키워보셨으니까 손으로 딱 막아요. 요즘이야 이유식하러 애기 숟가락 따로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예전에는 그냥 큰 숟가락에 끝에 조금씩 떠서 이렇게 줬잖아요. 그 숟가락 저려오면 주거든요. 그걸 주면 애가 막 싫다고 하는데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매고 싶으니까 떠서 입에다 넣어주는데 요 애가 있잖아요. 숟가락 꼭 물고 안 놔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정. 그렇게 얼렁더얼렁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요. 중생. 똑같은 말이에요. 범부, 유정, 중생 똑같은 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뜻을 알고 나니까 너나 나나 평범해.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 경복궁 뒤에 파란 집에 앉아 계시는 분도 밥 먹어야 돼. 배고프면 졸리면 자야 돼요. 먹고 나면 싸야 돼요. 저도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똑같아요. 자리가 표시가 있지 생로병사 안에 사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평범해요. 범부. 너만 생각이 있냐? 나도 있어요.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대. 저 깐나리도 생각이 있는데 유정 생각이 있다고 해서요. 그런 거 하면은요 혼자서 잘났다고 못 살아요. 그냥 서로가 얼렁덜렁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 혼자 살 수는 없답니다. 어울려 같이 살아요. 중생. 그리고 이 안에서 사는 어울려 사는 중생들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공평 절대 없습니다. 똑같이 절대 없어요. 밥을 먹어도 있잖아요. 20대가 먹는 거하고 10대가 먹는 거 달라요. 전 진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식탐 좀 있거든요. 요새는 날씨가 추우니까 국이나 찌개를 끓여서 내놓으면 금방 식어서요. 아, 뚝배기를 활용하자. 그래서 시금치국도 뚝배기에다 끓여서 뭐 끝까지 안 식잖아요. 그런데 저녁을 안 먹고 아침 시원찮게 먹은 날은 점심 있잖아요. 막 생각이 달라져요. 아, 많이 먹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렇게 들어가지도 알아요. 한정이 있답니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의 범부, 중생, 유정들은요. 능력과 재능이 다 달라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 똑같음 그 말은 없답니다. 똑같이 잘 살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황새다리는 긴 대로, 뱁새다리는 짧은 대로랍니다. 또 가치를 말해서 황새다리 하나 떼가지고 뱁새다리 붙여주고 뱁새다리 떼가지고 황새에다 붙여줄 수는 없잖아요. 산은 높으면 높은 대로, 골짜기는 깊은 대로예요. 공평하다고 그래서 높은 산을 깎아가지고 골짜기를 메꿀 수는 없답니다. 왜 그렇게 공평하지 않고 똑같지 않고 차별되느냐? 이유는 각자 진 업 때문에 그래요. 별업. 달라요. 부모는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정말 고생고생했는데요. 아들, 딸은 사는 게 너무 편해요. 부모인 내가 봐도 쟤들은 정말 별 고생 안 하고 쭉쭉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나는 안 먹고 안 입고 정말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넌 왜 이렇게 장애가 많니? 하는 것마다 제대로 술술 풀리는 게 없어.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네 발로 옹고몽고 길 때까지는 부모의 덕으로 살았답니다. 걸음마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부모의 나 반반이에요.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부모의 업보다는 내 업이 이제 무거워지기 시작할 때랍니다. 내 업대로 가요. 그래서 한 눈만 팔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자기 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업 속에서 사실 더 무거운 것은 개별적으로 지어온 업, 별업이 더 크답니다. 작용하는 게. 자, 우리 모두는 살아서 지은 생전의 업 때문에 다음 생에 받는 업이 다르고요. 금생에 서로 각각 다른 건 있잖아요. 지난 생에 지어온 업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절에서 자랐답니다. 어떤 사람은 바깥에 세속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 살아요. 저는 그때 이렇게 이제 나가는 이제 그 우리 같은 개를 받은 도반대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다. 맨날 맞고 구박받고 배고프고 사회에 나가서 노가다를 해도 이거보다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러고 나갔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전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길거리에서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사니? 그래, 저보고. 나와도 살 거 천지다, 야. 그래서 저는, 나는 학교를 제대로 다녔나? 배운 게 뭐가 있냐? 그런데 어떻게 사냐? 아니야. 사회 나오고 세상 나오면 살 게 천지야. 글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살 게 천지대 전체 봤을 때는요, 막막해요. 나가서 뭐하고 살지를 보면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럼 난 뭘 하지?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각자 업이 달라서 그래요. 나가면은 살 수 있는 게 천지하는 그 본 것들이 천지하로 보였기 때문에 그 업이 그렇고요. 저는 그걸 못 봤으니까 나가면 뭐하고 살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변머리와 소갈머리가 있답니다.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이 소갈머리가 있으면요,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하고 지 잘난 맛에 살아요. 근데 주변 머리는 많은데 소갈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 어디 가서 엄벙덤벙 잘 살아요. 뭐 형님, 아우님, 동생님 해가면서요. 그런데 실속 나는 내 건 없거든요. 저는 주변 머리는 없어요. 어디 가서 정말 뭐 형님, 아우님 해가면서 그냥 막 어부렁 그거 못하거든요. 근데 소갈머리는 꽉 찼어요. 빗장이 요만큼이라도 상하면 팽 하거든요.
어렸을 때 스님이 제발 그런 말을 한. 성찰이 너는 싫으면 금방 눈에서 나 싫음 딱 솟아 나온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래? 절에 사는 죽은 말이다. 산중기생이란다. 내가 싫어도 신도가 오면은 웃어야 되고 그냥 좋은 척 해야지. 너처럼 기분 나쁘다 금방 눈이 휙 돌아서 딱 하면은 절에 누가 신도가 오겠니? 지금은 안 그러냐고요? 저 지금도 그러거든요. 좀 옛날처럼 막 눈에다가 나 싫으면 딱 써놓, 아니, 그것도 표시 나요. 저도 알아. 금방 확 변하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 70%는, 한 50%는 준 것, 한 30%는 준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알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주지를 하려면은 주변 머리 있는 게 낫다. 쏘갈머리 없고. 그래 주지 산다. 너처럼 주변 머리도 없는 게 물론 쏘갈머리도 있고 주변 머리도 있으면 좋겠다마는 그건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그냥 평생 책이나 보고 살으래요. 딱 맞아요. 전 진짜 주변 머리 없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쏘갈머리만 많아요. 세상은 주변 머리와 쏘갈머리조차도 똑같거나 공평하지가 않답니다. 살아서 지은 생전의 그 업 때문에 태어나는 곳도 다르고 태어나는 모습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죽는 모습조차도 다 다르답니다. 때문에 살아가는 장소도 다르고 당연히 가지고 태어나는 능력도 다르고 재주도 다르답니다. 그래서 천당에 태어나는 것, 우리가 저 극락이라고 하는 천당에 태어나 천상은 있잖아요. 천상에 태어날 만한 업을 지어야지만 천당에 태어난답니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말이 천당 그 뺏겨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천당 우리는 안 쓰잖아요. 원래 절에서 썼던 말이 천당이에요. 하늘집, 천국, 하늘나라. 천당에 가면은요, 너무나 환경이 좋답니다. 어디 가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주렁주렁 어떤 물을 먹어도 탈이 없는 거. 하여튼 내가 원하는 대로, 물 마셔. 그러면 물이 착. 배고파. 그러면은 뭘 먹을까를 먹으면 배가 탁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즐거움이 넘치기 때문에 그건 난다나라고 그래요. 천상세계는 아름다운 꽃들과 향기 나는 나무들이 막 짜고하답니다. 벌레도 없고 독충도 없답니다. 그럼 이러한 천상의 정원을 바나라고 그래요. 이 바나에는 압살라라고 하는 신들의 딸들이 있잖아요. 내 주변을 쩔쩔쩔쩔 다니면서요. 내 귀가 심심할까봐 음악을 연주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앞에 막 춤도 추고 뭐 가까이씩을 다 든답니다. 요즘 이제 캄보디아는 전쟁 바람이 그런데 캄보디아를 가면은요, 세계 3대 불교 유적지 중에 하나인 앙코르 왓이 있답니다. 그 신전벽을 보면 있잖아요. 전부 다들 그 압살라, 신들의 딸, 압살라가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각각 다른 포즈로 조각이 쫙 되어 있답니다. 즉, 그 신전은 신들이 춤을 추는 곳이에요. 그냥 돌조각 여자 뿜내네 하면은 재미가 없고요. 지금 이 신전은 하늘의 집이기 때문에 난단하기 때문에 신들이 그냥 신들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신들의 딸들이 와서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신들의 딸들이 나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내 시종을 들리고 와요. 그러니까 갈증나. 그러면 불자님 한 번 누가 물을 탁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탁 마시면서 속을 뭐라고 생각하게요? 압살라. 느끼기 나름이니까요. 그게 천상의 세계랍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지 못한다면은 중생세계에서 느끼는 것들이 보잘것없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자꾸 욕심을 낸다 그래요. 그래서 천상세계에 있는 이 난다나 하늘의 정원에서의 아름다운 정원,
바나를 보고 압살라의 시중을 들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것이 무엇이든 다 조건 지어진 것들. 조건 지어진 것들은 반드시 생겼다가는 없어진다는 것이 기본이랍니다. 그 무엇이든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먹고 즐겨야 될 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라지게 되면 내가 먹고 보고 놀고 즐기고 어떤 모든 것들도 함께 사라져요. 우리가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례는요, 죽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답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해서 뜨겁다고 하는 거 알 거예요. 흙속에 묻힌다고 숨 막히는 줄 알 겁니까? 그저 살아있는 나의 가족들이 자기네 뽐내려고 장치러지는 것 뿐이에요. 숨 떨어져 가지고 몇 시간 후에 묻나 태우나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3일을 지나나 7일을 지나나 내가 할 게 뭐예요? 제사상에다 상다리 부러지게 채려놔 봤자 내가 먹나 지네들이 다 먹지? 전혀 필요가 없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넘친다 하더라도 조건으로 만들어졌고 더더군다나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즐겨야 되는 내가 사라져요. 우리는 죽는다 그런답니다. 내가 사라지면은 그 어떤 것이더라도 난 관계가 없어요. 산 지네들 이야기지. 그래서 이 세상에 억만금을 들여가지고 꾸며놓은들 극락세에 갔겠습니까? 10월 중순 이후에 11월 초에 인도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럼 그 시기가 인도는 결혼 시즌 시작입니다. 우기철은 농사자들이 결혼 안 해요. 그리고 사람 다니지도 못하는 우기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 결혼을 하는데 12월 달에 잘 안 겪이니까요. 대개 11월, 그러니까 10월 중순 11월 피크철입니다. 가게 되면은요, 교회에 큰 공터, 뭐 다 논밭이니까요.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세트장이 있습니다. 우리 왜 그 영화 지금 세트장 있잖아요. 그건 게임도 안 돼요. 무지 크게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게 마치 천상의 궁전처럼 세트를 잘 꾸미는 게 있거든요. 그게 결혼식장이에요. 안 그러면은 조금 시내 중심지에서 조금 멀어지거나 아니면 시내 중심지에 대개 인도 호텔은 큰 정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다 결혼식장 꾸며야 되거든요. 야외 결혼식 한다면 뭐 우리는 그냥 이렇게 풀밭에 나무 그늘에 앉아서 신랑 집 입장하면 끝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야외 결혼식을 한다면 일단 무대를 만듭니다. 영화 세트장처럼요. 가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놔요. 마치 천상세계에 있다면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화려하게 해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꾸며본들 천상세계를 보지 못하면 지금 난다나 그리고 압살라데를 보지 못하면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인간 세상이 아무리 예뻐 본들 신들의 딸같이 예쁘겠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아요. 조건으로 형성된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다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자 왔다 쌍카라 그래요. 재행 무상입니다. 재행. 조건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가 기본이랍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도 언젠가는 소멸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저 태양조차도요,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진답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것이 불교에서는 기본 대원칙이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요, 혼자 저절로 생겨난 건 없다가 부처님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것과 저것이라고 하는 조건이 만나지만이 비로소 생겨난답니다. 때문에 조건으로 형성된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소멸된다는 법칙이랍니다. 이 법칙에서는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도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무상법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것은 절대 없다. 오직 남는 것은 니바나만 영원하답니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부처님은 가라앉는다 그러는데 윤회 법칙을요 부바사모라고 그래요. 물결이 출렁출렁 하잖아요. 아무리 파도가 높아도 다시 본질에 돌아가요. 파도가 높든 얕든 다시 물은 평평해요. 물결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생사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우리는 물결이 하나 일어난 거야 지금요. 아직 그 물결이 높아가지고요 안 꺾어진 것 뿐이에요. 꺾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언제 일어났던 물로 돌아갈지 모른답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도 이것저것 하면서요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있거든요. 생각은 그래요. 하지만 저 역시도 언제 이 파도가 탁 꺾어져 가지고 물러갈지는 모른답니다. 본디 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파도가 크게 일어나면 아주 좋은 줄 알거든요. 나 오래 살아 높아 그러고요. 오래 살고 높아 본들 다시 꺾어진답니다. 그런데 니바나는 더 이상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래서 가라앉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출렁거리지 않는다 그래요. 출렁거린다는 것은 생사윤회를 말한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바닷가의 파도가 출렁출렁 일어났다가 꺼졌다가 일어났다가 꺼졌다를 반복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일어났다가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윤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윤회 속에서는 고요하지를 않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맛보는 게 고요함이에요. 우리 잘 말고 다른 데는 기도를 하잖아요. 수행은 그러니까 기도도 수행인데 기도를 수행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복을 받는 행위라고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문제는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기도한 불자들한테 물어봅니다. 기도하면 어때요? 그러면 스님 마음이 한순간 편안하고 고요해요. 그 말을 다 한답니다. 기도하면서 다 느껴요. 왜냐하면 출렁출렁 평생 출렁출렁 됐다가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잖아요. 집중 고요함이거든요. 그러면은 출렁출렁 됐다가 계속 출렁출렁은 안 되잖아요. 출렁 하면 언제가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 내려오는 그 순간 그걸 짧게 맛봤다는 소리거든요. 고요함이 순간 맛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래 계속되기를. 그래서 고요함이 있어야지만이 그 안에서 행복, 기쁨, 평온, 니바나를 알게 돼 깨닫게 된답니다. 그래서 출렁거리는 삶을 조금 멈춰보자라고 우리는 부처님 같은 수행을 한답니다.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날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본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출렁거리는 것을 완전히 봤어요. 그럼 내가 더 이상 출렁거리지 않음을 원하게 된답니다. 그럼 출렁거림이 완전히 멈추게 돼요. 출렁거림이 완전히 멈췄을 때 우리는 니바나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니바나가 바로 진실한 즐거움이래요. 왜냐하면 천상세계 난다나조차 영원하지 않아요. 천상도 조건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라지고 다시 새로 생기고 사라지고 다시 생기를 반복한답니다. 그러나 깨달음, 열반, 니바나는 반복하지 않아요. 영원하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참다운 즐거움,
진실한 즐거움은 닛바나밖에 없답니다. 닛바나는 윤회의 바다에서 더 이상 출렁거리지 않고 떠오르지 않게 되는 걸 말한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참다운 행복 속에서는 천상세계의 난다나도 부럽지 않아요. 압살라들의 시중도 원하지 않게 된답니다.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출렁거리지 않는 닛바나로 들어가서요, 더 이상 윤회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답니다.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면은 범부, 중생, 유정이라는 말과 완전히 작별을 한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깨달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부처님 깨달은 이입니다. 깨달은 이. 모두가 깨달은 이가 돼가지고 출렁거리면서 완전히 멈추기를 우리 조금만, 요만큼만 더 하면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유타 니까야 1권 11번 난다나자경 5번 구절입니다. 어리석은 그대여 아라한의 이런 가르침을 그대는 꿰뚫어 알지도 못하는가?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여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법이라네. 일어났다가 다시 소멸하나니 이들의 가라앉음이 진정한 행복일세. 어리석은 그대여 아라한의 이런 가르침을 그대는 꿰뚫어 알지도 못하는가.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여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법이라네. 일어났다가 다시 소멸하나니 그들의 가라앉음이 진정한 행복일세. 1월 25일 4주차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향 함께 하겠습니다. 붓다 예경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반원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 가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사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우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말 위 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성한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정길 기원합니다. 무다와 더 높은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도로 접근하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1월 25일 4주차 일요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